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빠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아빠를 부를 때도 그렇고 엄마를 부를 때도 그렇고 부를 때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떨 때 여러분 부르는 것 같아요? 지가 기분 좋을 때 아빠 이럴 때는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용돈이 부족할 때 아빠, 엄마를 부를 때도 뭐 그렇죠. 그리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짜증 날 때, 지가 아프고 괴롭거나 짜증 날 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부를 때나 엄마를 부를 때나 기분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도 아빠, 아버지여 하고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왠지 무겁고 슬픈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저만 그렇게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전투에 앞서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확정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실상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 전투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나라의 또 그 사람의 능력이나 군사력, 전술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인생의 싸움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기고 졌다 이게 아니고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은 이제 시내산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죠.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에는 모세만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는데 그 중간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 사람을 뽑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주님만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생애에 있어서 심히 놀랄 만한 일이 뭐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들을 보면, 역사들을 보면 뭐 바람과 강풍도 부는 그 가운데서 곤히 잠을 주무셨던 주님이시고, 그죠? 결단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이, 놀라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을 때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그것도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심히 놀라십니다. 심히 놀랐다, 이 표현은 심한 공포, 심한 괴로움, 심한 근심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슬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떤 괴로움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또 어떤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이 죽을 정도가 되는 것일까요? 죽을 정도의 이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의 상태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태일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절규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몹시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 몹시도 괴롭고 아픈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 머물러 기도하면서 나를 응원해줘, 나와 함께 해줘,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항상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이끌어 왔다면, 지금의 상황은 제자들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까지에 처한 그 주님을 위로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 힘을 보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서 주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처절한 자세냐 하면, 마가복음은 군사복음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잖아요. 따라서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의 모습이 철저히 항복하고 있는, 적군이 패했을 때 승자에게 항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납작 엎드리는 모습은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그렇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한 자가 그 패한 장수의 목을 밟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납작, 적군이 항복하는 것처럼 납작 엎드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저리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35절에 나타나 있는데, 주님의 이 마음이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괴로운 일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절실하고 애절한 마음을 안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요. 36절에 보세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주님께서 아빠, 그러니까 아바, 아람어로 아바, 아빠라는 뜻인데 아빠라고 부르는 곳이 단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여기예요.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곳은 유일하게 딱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라는 호칭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버지보다는 더욱 친밀하고 친근한 호칭이죠. 어린 아이의 호칭이거든요. 아이의 언어란 말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전적인 의지와 신뢰에 대한 호칭이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아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무한 사랑과 책임의 호칭이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 하면요. 마가복음은 주님을 건세 있는 하늘의 왕이시고 위엄 있는 대장으로 묘사해요.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거침없이 행하시고 이루시면서 죄와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는 왕으로서 그냥 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따라서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장면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1장과 6장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주저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모습이요. 그렇게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위엄과 엄위한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군대의 대장으로서 거침없으신 주님께서 여기서는 그저 아버지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버지께 확인시키는 듯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들의 이 영광스러운 관계, 친밀한 관계,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확인시키듯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때를 쓰는 아이가 아빠에게 때를 쓰듯이 아빠,
아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아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아빠,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아버지께, 아빠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는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과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런 기도, 그저 뭐 그런 기도 여건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찬찬히 묵상하면서 뜯어보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잔인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놓인 이 상황의 이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도 잔인한 기도이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도 굉장히 잔인해요. 그저 그런 기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니고 굉장히 두 분에게 굉장히 잔인한 기도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을 두고 주님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아버지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도 굉장히 큰 깊은 고민이겠다라는 걸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돼요? 이렇게 아들이 애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빠가 이걸 어떻게 외면해요? 어떻게 외면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 더 잔인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분에게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지금의 이 상황이, 이 기도가 아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잔인하다. 그걸 여러분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했는데요, 바로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잔인함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지막 전투가 주님의 기도로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들의 대장이 괴로운 마음을 가득 안고, 슬픈 마음을 가득 안고, 아픈 마음을 가득 안고 싸우고 있으면 최측근 장군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앞에 가서 먼저 싸우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
나에게 힘을 줘야 돼? 나를 격려해 줘야 돼? 응원해 줘야 돼?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장이 앞서 싸우고 있으면 장군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군들도 함께 싸워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주님께서 총애하고 믿었던 장군들인데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 잠을 잔 거로 결국 여러분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다 알죠. 대제사장이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칼의 권세로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칼의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니까 엉뚱한 짓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들이 쉽게 받는 시험이 뭐예요? 저들이 여러분 쉽게 넘어지는 유혹이 뭐겠어요? 칼에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 힘의 권세로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늘 그들을 시험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시험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들이 늘 넘어지는, 유혹에서 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들은 알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있었대, 그죠? 그 안전뱅이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습니까? 칼의 권세로, 힘의 권세로, 야,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뭐 먹을 것 없나, 얻을 것 없나 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칼의 권세, 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의 권세, 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알지 못해요. 대장 되신 주님의 싸움이 뭔지 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칼을 마구 빼어들고 휘두르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 그리고 육신이 피곤해서 그냥 자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례적인 일이죠. 굉장히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긴장 아닌 긴장, 갈등 아닌 갈등, 고민 아닌 고민,
이 상황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아들을 기뻐하신 거 하늘에서 음성이 바로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항상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두 번째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에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이 시간도 아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잔인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두고. 그렇게 주님께서 두 번째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자다가 들켜버렸어요. 주님은 아시죠?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죠? 저들의 눈이 굉장히 피곤했다. 그러니까 육체가 굉장히 피곤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말에도 여러분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민망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장군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의 대장이 앞서 그렇게 싸우면 장군들이 여러분 잠을 물리치고 죽도록 자기들도 응원하면서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장군들은 사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들이 어찌 대답할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다시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째 이제 말씀에 41절 42절 말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그러니까 세 번째 오셨다라는 것은 세 번째가 되어서야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쟁 끝났다, 싸움 끝났다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푹 쉬고 자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이제 보냐 하면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고뇌하시고 괴로워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의 기도에 대한 세 번째만의 응답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응답이 여러분 뭐예요? 응답이 그 잔을 옮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안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 번까지나.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괴로워하셨다. 깊이 갈등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죄인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준답니까? 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 이 결정이 아버지에게도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아들도 너무너무 아픈데,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결정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나라의 온전한 상속자이신 인자이신 주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는 장면이 다음의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그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시면서 내가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하늘의 상속자고 하늘나라의 왕이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팔린다.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내가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와서 배반의 입맞춤으로 저들에게 사인을 주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그저 순수하게 잡혀주십니다. 43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이제 전투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순전히 내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철없는 베드로의 반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전히 그 자신을 저들 무리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자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정합니까?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신 분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을 잤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1절과 52절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부끄러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아모스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용맹하고 용감한 자가 마지막까지 불의에 대하여서 끝까지 싸우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용감하고 용맹한 자라고 할지라도 적이 너무 무서워. 내가 내 작은 용기로 일어섰어요. 적과 내가 싸우겠다 하고 일어섰는데 적의 기세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일어섰긴 했지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그냥 다 벗고 그냥 도망치는 내용이에요. 마가 요한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어. 자기 나름대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간 그 장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신 안에 조그마한 용맹과 용기를 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나머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헛이불을 벗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그곳에,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곳에 주님 홀로 남으셨다. 모든 자가 다 떠나가고 주님 한 분만 홀로 그렇게 남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신 이 겟세마네라는 곳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감람나무의 소산지이고, 그리고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올리브유죠. 올리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곳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감람산이라고 보면, 올리브산이라고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마셔야 하는 잔,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조차도 심히 놀라시고 괴롭고 아프고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슬픔을 안겨다 주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원수들, 귀신의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엎드리게 했음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그토록 위험찬, 그토록 엄히한 주님의 모습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복해 나가신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해요.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아들이셔서 그 잔을,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받으신 거죠. 아들에게도 잔인하고 아버지에게도 잔인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잔인한 응답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받아서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여러분 결단코 값살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있는가? 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아들의 잔인함과 아버지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얻은 복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백성은 그 누구에게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도 그들은 무서워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어, 절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었다. 동일한 성령을 부었는데 우리에게는 동일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음에 있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냐 말이에요. 무한한 사랑과 책임을 두고서 내가 내 아이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 이게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여러분 양자되었으므로, 양자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양자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늘 나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나라, 그 나라의 상속자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세상,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죠? 상속자의 개념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 없는 땅이 생기네,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상속자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 하면 왕노릇하는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상속자 되었다라는 이 개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영광 이전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넉넉함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니? 1시간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신 여러분들이여, 아직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전투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 그죠? 십자가의 군병이며, 여러분 군병으로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한다.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니?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1시간 정도는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홀딱 벗고 달아나는 그런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1시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어둡고 이 세상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1시간의 시간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요? 불가능하다 그건.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내가 네 전부가 되어줄게. 내가 네 장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나에게 기도하렴. 너에게 승리가 되어줄게. 이김이 되어줄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자녀에게 있어서 아빠가 그의 모든 세계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공급은 아빠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그의 모든 세계라고요. 우리의 모든 세계는 아빠 아버지여야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아들의 잔인한 기도와 아버지의 잔인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 되어서 끝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싸움 넉넉히 이겨내시고 우리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